오늘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추수라는 단어가 앞쪽에 붙어 있긴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추수감사도 모든 감사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의 주제는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복음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래를 작곡한 분이 그 천식 환자였답니다. 이분이 그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입에 대고 나오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도 숨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병원에 있을 때 그 24시간 산소호흡기 달고 휠체어에다가 작은 탱크를 실어서 다니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제 그분들을 너무 가까이서 대하니까 또 제 침대 곁에 누우신 분도 있고 그 숨쉬는 쌕쌕 하는 소리 그게 옆에서 들어도 정말 힘이 들어요.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분이 그렇게 하루 살아가다가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늘 감사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감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숨 쉬는 게 힘드니까 숨을 한번 들이쉴 때 감사라는 마음을 갖고 또 내쉴 때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가쁜 호흡 한마디 한마디를 넘어갔던 거죠. 그랬는데 뭐 우연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분의 천식이 조금씩 좋아져서 완치는 잘 되지 않지만 그래도 확장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은 곡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곡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전해서 들어도 은혜롭고 참 기분이 좋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설교의 서두입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또 남다른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가쁜 삶의 한 호흡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셔서 정말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입니다만 앞뒤 좌우로 옆으로 한번 돌려보면서 감사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사실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비로운 일들을 체험했다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나는 뭘 봤다. 나는 묘한 꿈을 꾸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참 은혜롭죠. 근데 그건 많은 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은 이런 신비로운 기적보다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킴으로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앙생활에 힘을 주고 믿음의 확신을 주는지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 참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의 감사가 세상 사람들과의 감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보다 자기 삶이 더 좋을 때 이제 그럴 때 감사하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감사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감사는 자기 만족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감사는 자기 신앙의 표현입니다. 세상은 잘된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려워도 자기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드렸는데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고, 많이 들어보셨죠? 감사는 성도의 맥박이고, 기쁨은 성도의 체온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으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이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는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호흡이 있어야 하고, 맥박이 뛰어야 하고, 체온이 있어야 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이제 사람이 코마 상태에 빠지고 4분이 지나면 이제 내사 상태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호흡 4분입니다. 맥박, 중지하면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끼면서 혼절합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릅니다. 그건 뭐 1, 2분 사이에 그렇게 될 겁니다. 체온은요, 요즘 같은 추운 날에 바닷물에 빠지면 저체온 현상이 일어나죠. 하이포스메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체온 이상으로 떨어지면 그냥 심장에 가까운 부분만 피가 돌고 가동하다가 더 추워지면 이제 심장도 멈추고 사람은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흡과 맥박과 체온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언제나 이 세 가지의 체크는 기본입니다. 매일 와서 하루에 2번씩, 3번씩 체크하죠. 이 체크가 정상이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잘 되지 않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호흡인 기도가 정상이 되어야 하고, 맥박인 감사가 정상이며 체온인 기쁨이 또한 정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죠. 바로 성도의 세 가지 중요한 삶의 항목, 바로 호흡과 맥박과 체온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잘 지키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나 맥박이나 체온도 늘 정상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짧게 해서 여러분을 감사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참 긴게 은혜스러우신 분은 지금 말씀해 주세요.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본문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전에 조셉 크로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보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이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일까? 소설가로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기의 생각을 그 책에서 피력한 것이죠. 그는 자신의 책에서 구원이란 교리나 신앙보다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나름의 구원의 그 어떤 천국의 열쇠를 제시를 했던 거죠. 그가 생각한 천국의 열쇠는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어려운 부끄럽지 않는 삶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다른 천국의 열쇠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천국의 문을 열고 그 궁정의 내실까지 들어갈 수 있는 키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와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마음이나 말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이고, 찬양은 그 감사에 곡조를 붙인 것이 찬양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은 그게 바로 천국의 또 다른 열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저 하늘에도 있고 이 세상에도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천국은 천국의 본성이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천국은 그 천국의 본성의 지점인 지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천국은 심령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새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 그 가정에서 바로 천국으로 통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정말 감사하면 그 교회에서 바로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국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 하나둘씩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천국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것은 영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이야기된 것이지만 땅이 끝난다고 해서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가치라고 했거든요. 가정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천국의 가치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가족들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렵고 어두울 때도 그들에게 늘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좋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족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가슴을 꽉 채울 것이고, 그러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문제를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성추문, 혹은 일탈, 혹은 성노와 또 혹은 교회 지도자들 사이의 어떤 분열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연일 뉴스상에 보도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감사하고 찬양해서 하늘나라의 가치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 교회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면 여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사방에 첩첩이 겹겹이 우리의 대적들과 둘러싸여 있습니다. 경제적인 대적들, 정치적인 대적들, 그리고 안보적인 대적들, 국제 정세. 다른 나라의 대통령 하나만 바뀌어도 주목하고 준비하고 걱정하고 대비해야 되는 작은 바람에 일렁이는 촛불 같은 우리의 모습에 진정한 소망이 있으려면 우리 모두가, 모든 교회들이 이런 하늘나라의 가치로 튼튼해질 때 세상의 불은 다 꺼질지라도 교회에 작은 불빛이 남아있을 때 사람들은 세상살이의 소망을 그곳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강점기 때, 6.25 전쟁 때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부서져 떨어져 나가고 포탄에 파괴되고 칼과 총의 탄압에 눌렸지만 그때 많은 우리 한반도의 땅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복음 안에서 그 빛을 찾았습니다. 고종 황제를 끝까지 지킨 분이 누굽니까? 선교사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도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려면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의 열쇠를 감사라고 했더니만 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물었어요. 천국의 열쇠는 믿음입니까? 감사입니까?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감사라고 그러면 저는 이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장난을 좀 했죠.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은 믿음이고 그 궁궐 앞에 도착해서 문을 여는 것은 감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늘나라까지 여행 잘하시고 그 궁정 앞에 서서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만나 소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오늘은 감사의 방법 잘 안 되시는 분들 좀 몇 가지만 권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둘러보고 좀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가 또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지만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요. 저희의 후배 목사들 중에 많은 분들은 밤에 술 취한 사람들 상대하는 대리운전하는 목사님들 많거든요. 양떼를 돌보아야 하고 술 취한 취객들까지 돌보아야 하는 이 후배 목사님들의 고단한 목회 얼마나 힘들까요? 그걸 둘러보고 생각해 보면 감사하고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아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어렵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참 그래도 아직 한국에 신앙이 남아있고 코로나 전만 해도요 교회들이 참 괜찮았거든. 저희 교회도 자리 다 채우고 중간 복도에다가 보조의자까지 놓고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참 과거에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었던 하나님, 또 돌아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또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해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싱크 앤 생크라고 말을 많이 하죠. 좀 생각을 곰곰이 해보고 차분히 생각해보면 깨달아지는 것들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생각을, 그런 지혜를 성령께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감사가 안 되면 믿음으로 감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 앞에 나아가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또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드리면서 감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의 예배의 주어는 감사이고 동사는 찬양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 문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장은 주어와 동사 S 플러스 V 일형식의 문장입니다. 이 일형식의 문장은 간결하지만 가장 힘이 있는 문장의 형태입니다.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어와 동사는 최소한으로 있어야 그게 문장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우리의 예배에 주어인 감사와 동사인 찬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은 우리의 예배는 오늘 본문의 1, 2절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찬양으로 감사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감사와 감사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